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9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광고에 오는 8월 15일은 78주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 하면 벌써 반세기가 흘러가면서 우리 기억 속에서 조금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복절은 또 다른 의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의 근대 역사는 비슷한 맥락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라를 잃어버렸던 역사와 이 해방의 역사입니다. 또 동시에 이 해방이란 것은 단지 육체적인 해방, 나라의 해방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방까지도 포함하기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날이며 기억해야 될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은 우리에게 큰 상처기를 남겼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고 나란말을 잃어버렸고 창씨의 명을 당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렸던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던 그 어간에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약 1%에서 2% 정도, 약 5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추산이 됩니다. 근데 이 아주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 당시 일제강점기에 그들은 애통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의 바사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귀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눈물, 그리고 이 눈물의 씨앗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만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실천했던 것은 바로 좌절보다는 눈물의 씨앗 속에서 학교들을 참 많이 일으켰습니다. 서울에 있는 배재학당, 또 이화학당, 오산학교, 대성학교, 숭실대, 대구에 있는 개성학원 등 수많은 사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학이야말로 민족을 일깨울 수 있다.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게 열심히 눈물을 뿌리면서 학교를 세웠죠.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독 청년회, 기독 여자 청년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YMCA, YWCA를 통해서 울산 장려운동, 기독교 농촌운동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도 이 맥락에서 시작됐고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독립운동, 3.1운동 역시 기독교인 1%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축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대한 독립이 되었을 때, 해방이 되었을 때 그들이 눈물로 뿌려놓은 씨앗들을 모두가 혜택을 입었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시작된 지 채 10년, 20년도 되지 않은, 그리고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박해받던 시대, 교회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 시대,
1%밖에 되지 않는 그 시대에 야, 우리가 해봤자 뭘 하겠어? 라고 자포자기했다면,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라도 잃어버렸는데 그냥 넘어져 있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독립운동도 하고 사학을 일으키고 병원도 일으키고 했던 모든 그 이유는 성서 한국을 만들어보자, 민족 복음화를 이뤄보자, 자주 독립을 우리 손으로 해보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하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독립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방이 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예. 우리에게 눈물의 씨앗을, 또 슬픔의 씨앗을 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는 약 70여 년 전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고대 자료들을 보면 약 200만 명이 끌려갔다고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시간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처음 끌려갔던 분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예레미야 예언처럼 에스겔 예언처럼 우리가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70년은 이곳에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물로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맞이하고 2세대가 죽고 3세대가 시작될 무렵, 아니 혹은 4세대가 시작될 무렵, 그때 어느 날 70년이 지난 그때에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되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나라 독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건 어떤 상황일까요? 그 70년의 어간, 우리나라의 35년의 어간,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야 이제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70년 어간 동안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믿음의 씨앗들을 뿌렸던 사람들,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에게 뿌리고 2세대가 3세대에게 뿌리고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슬픔 속에서 슬픔을 소비하며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이제 우린 글렀다. 슬픔에 빠져서 야, 이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슬픔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며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역사에도 그랬죠. 아주 소수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일본의 동화가 되고 일본 순사 앞에서 더 잘 보이려고 기회를 찾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창식의 병을 당하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나란말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의외로 지식층들이 일본 천황에게 완전히 동화되어야 한다, 그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아가라, 독립이 선언됐습니다. 어땠을까요? 슬픔을 소비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슬픔에 잠겨서 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동화가 되고, 야 이제는 우리 글렀어, 아무것도 해봤자 소용이 없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혹은 두 세대가 가면서 아버지가 얘기했던 대로 되지 않네, 끝났다 하고 슬픔 속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나 암울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꼭 피해야 하거나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옛날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야 나 그거 너처럼 다 해봤어,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고 헛된 일이야. 남이 노력하려는 마음까지도 으서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피해야 될 사람, 혹은 우리가 아예 닮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우는 가운데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슬픔 속에서 그 슬픔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만 명이 끌려갔지만 돌아온 사람은 단 5만 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200만 명이 끌려갔고 5만 명, 슬픔으로 씨앗을 뿌린 사람들, 야 우리 때 안 되면 너희 때에도, 그 당대도 안 되면 다음 세대, 끊임없이 믿음의 씨앗을, 슬픔의 씨앗을 바르게 뿌린 가정만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슬픔의 씨앗을 뿌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동양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혹은 농사 중심의 사고로 이해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너무나 비옥하고 모든 것이 잘 자라나는 땅으로 탁 떠올려지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문화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 그대로 젖이 많이 난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지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실제로 지금 가봐도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지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꿀이 많다, 꿀이 난다, 우리는 풍요로움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벌들이, 광야라서 벌들이 많아서 꿀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꿀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을 하죠. 그만큼 척박한 땅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 당연히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죠. 비도 적게 오죠. 이슬 맺힌 것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니 정말 한숨이 남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안 되면 다음 때라도 그 씨앗을 뿌리면서 수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린 이들에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고백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알려준 예루살렘,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기쁨의, 슬픔의 눈물을, 씨앗을 계속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자신들이 경험해봤던 삶의 신앙의 고백, 이것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슬픔을 소비하면 그대로 끝나지만, 슬픔을 눈물로 승화시켜서, 변화시켜서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서려져 있고 그 죽음으로 끝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슬픔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니 지금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때, 모든 것이 척박할 때 슬픔 가운데서도 슬픔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씨앗을 뿌린 이들에게 얻어질 수 있었던 것, 바로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천황의 항복 선언이 라디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 바사왕 고레스가 히브리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기도를 하며 준비하고 슬픔의 눈물의 씨앗들을 흘려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눈물의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될지 바르게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 그 가정만 이 칙령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할 때 어떤 큰 요동이 있었을까요? 당시 기록들을 보면 독립을 꿈꾸며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슬픔의 씨앗을 오랫동안 뿌렸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대한독립 만세 하고 밖에 나가서 뛰어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쪽 편에 붙어야 될까 저쪽 편에 붙어야 될까. 그들 또한 독립이 됐다고 하니 같이 막 어울려서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도 있죠. 그런데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굽신거리고 일본의 한국신문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쟁도 안 치르고 이렇게 일본이 항복할 수 있을까? 독립이란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깜짝 놀랐죠. 여기에 아주 극명한 대비가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렸던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고레스 왕이 어느 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럴 때 바사와 바벨론의 동화가 돼서 이렇게 화려한 문명에 내가 영원히 살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 여기서 살면 좋겠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본 것보다도 마두룩 신전이 훨씬 더 웅장히 커 보이는데 저 신을 믿으면 우리가 더 풍족하게 살겠다. 동화된 이들은 200만 명 중에 거의 90%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온의 포로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 즉 회복시키실 때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도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만 이 기쁨을 누려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멀찌감치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웃음을 짓고 크게 노래를 부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슬픔의 씨앗을 뿌려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큰 감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르게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뿌리는 것. 남들 하니까 그냥 대충 할 때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훨씬 더 부족해 보이는데. 근데 눈물로 바르게 씨앗을 뿌린 그 자녀들은 그 믿음을 고이 간직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꿈꾸던 곳에 왔구나, 그 기쁨을 누리고 혀에 찬양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권이고요, 눈물로 씨앗을 뿌려 놓으면 그것은 눈물로 씨앗을 뿌린 가족만,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 일가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하면 때로는 배교자도 배신했던 사람들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열매로 틔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만 누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에서 이겨도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들만 전리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에게도 전리품을 나누듯이 눈물로 씨앗을 뿌린 것들은 내 자녀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도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눈물로 씨앗을 뿌린 이들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느냐? 꿈꾸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찬양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것. 그 다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녀들은 다시 한번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길을 가겠지만 얼떨결에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은 자신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남기고 간 비유를 들으실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들으실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께서는 심지도 않아도 거두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은혜만 어떻게 하면 받을까? 어떻게 하면 풍족함만 받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그를 내치죠. 있는 것도 뺏어다가 5달란트에게 주었다. 바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고향에 들어와서 막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서 꿈꾸는 것 같다 막 찬양을 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그 민족들이 보고서 야, 이거는 너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너희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쁘다. 이 또한 슬픔 속에서 씨앗을 심는 사람들의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믿음 혹은 축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만 복 주시는 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만 축복하시는 분.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픔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신실하게 믿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네.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네.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르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더니 나만 성공하고 나만 똥똥 누리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믿더니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한다가 아니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하구나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슬픔으로 씨앗을 심는 것, 바르게 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가수 박진영 씨가 인터뷰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그가 어느 순간에 조금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TV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첫 번째 목표가 성공이었는데 성공을 위해서 막 매진하고 우리나라 그래도 굴지의 기획사를 이루고 나서 딱 보니까 성공은 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해 주지 않더랍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로 존중해 주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잘났어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 어딘가가 너무 허전하더랍니다. 그래도 내가 최고의 회사를 이루었는데 죽어라고 이루었는데 뭐가 다를까? 그리고 나서 성공한 사람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거기 뭐 큰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성공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부분을 보고 그 성공한 사람들을 존중해 주더라라는 거죠. 그 면밀히 살펴봤더니 성공한 사람들, 즉 석세스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펙트, 존경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날 깨달았답니다. 근데 그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의 삶을 살다가 그가 신앙을 막 가졌을 때입니다. 물론 이제 바른 신앙인가 아닌가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그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는 다른 기획사랑 다르게 아주 철저하게 윤리 경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중에 내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을까?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데리고 오실 때, 바사에서 포로를 데리고 오실 때, 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잘 됐어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가 그 결과로서 5절과 6절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니 슬픔 속에서 슬픔의 씨앗을 심고 눈물로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더라. 믿음의 후배들아, 후손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 눈물의 씨앗을 주님 앞에서 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 번 불렀는데요.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 강점기에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전에 편지로 남겼던 글을 찬양으로 옮긴 겁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도 슬프지만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마음을 품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슬픔을 소비하고 나 누구도 다 어쩔 수 없어 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거기에 믿음의 씨앗을 함께 뿌리며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의 단을 거둘 때, 주님, 당장 내 때가 아니라도 우리 자손 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픔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나 다 이때 되면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을 거야. 서로 안위하고 또 더 나가서 다른 사람, 나도 다 해봤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서도 바르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릴 수 있고, 눈물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이 맞았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상황이 되면 다 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일하셔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넘어져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눈물의 씨앗, 슬픔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 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니 때로는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믿음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자녀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변에 소문이 나고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볼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들의 고백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